10월 14일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신뢰와 최선, 기도와 기회입니다. 다윗이 도망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자 후세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태도, 다윗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상징하는 바는 대단히 크죠. 마치 우리 왕조시대의 옥새와 같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옥새와 비교할 수 없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내전의 사활을 걸 만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명실상부한 제사장들인데 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 계신대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26절에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기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는 유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궤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그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지식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언약궤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의 비중은 너무나 큰 것이죠. 왜 언약궤를 돌려보냈을까? 그것은
그 외형적이고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형적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입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피난길에서 도구로 이용해서 마치 부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이리저리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옮겨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처사다라고 여겼을 것이요. 또한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요 이것은 막대기라는 것을 회초리, 채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이 번역은 말이죠.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얻으면 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은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으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게 신인 동용로 쪽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자유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떼매고 다니는 것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둘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에 있어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야. 선견자라는 이 단어는 미리 보는 자 이런 의미잖아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림과 둠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볼 수 있는 자, 선견자, 미리 보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거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들을 나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정탐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피난길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감난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감남산을 올라가는데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머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극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맨발이라는 것은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며 울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 길을 오르는 것이죠. 감람산 정상에는 예배의 처소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각자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히도벨의 위치는 대단하죠. 나중에 16장에 보시면 그의 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으로 신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모략을 베푸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죠. 다윗과 아히도벨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나라의 대소사를 상의하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많은 의견들을 존중하고 따랐던 그런 친근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가 아히도벨 편에 섰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 배신감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즉시 그 소식을 듣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게 될 후세에게 전략을 짜서 그에게 계획을 넣어주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동시에 믿음의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아히도벨에 견줄 만한 그러한 모사는 아니지만 후세라는 또 다른 모사가 다윗이 이제 도망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후세가 옷을 찢으며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후세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도리어 네가 나에게 누를 끼칠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마 후세는 그 모사답게 나이가 지긋했고 나이가 너무 많았고 도망길에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대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나에게 부담이 될 것이나 네가 만일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변절한 것을 압살롬에게 신뢰시킬 수 있다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패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낼 때 너도 함께
맞장구를 쳐서 또 다른 모략으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배시키는 그러한 일을 패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으니 왕궁에서 작전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에게 좀 그 정보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정탐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나에게 전해달라. 이 앞서서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라고 당부했죠. 소식을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을 후세에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치밀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태도이죠. 도망길에서 그가 보이는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태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를 벌하시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도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배웠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마도 그가 이렇게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언약을 주셨죠.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자기에게 있지만 결코 끝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그가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살고 있음을 잊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지워지지 않는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직 믿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태도, 무릎 꿇는 태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태도를 봅니다. 주여,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한 죄인들,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한량 없건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